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말씀 19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두 성경에 상당히 그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의 주요 골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극렬한 재앙을 내려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곳으로 해하도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결국은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에스겔서 18장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9장의 심판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18장 10절에서 13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 고대 근동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뭐 죄가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비교하면은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됨을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을 굉장히 자긍심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집단주의적인 그런 의식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는 뭐 어느 정도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가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이 거의 사라지고 거의 나라들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종교도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 개인주의적인 그 기반 위에서 의식구조 기반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에스겔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씻어내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4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그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죄악이 광영하고 그리고 범죄가 일상이 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범죄자들이 권력을 거머쥐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 돌이키는 자, 하나님은 왜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을 그렇게 행하시는가?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구원의 그 길들을 함께 가자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나 또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때가 너무나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19장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 애가는 여러분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을 때 그것을 그 슬픔의 노래 장송곡입니다. 장송곡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불러야 하는 그런 것이죠. 이 굉장히 아픈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확정됐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 이제는 슬픔밖에 남지 않았다. 예레미야 애가도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쓴 것입니다. 애가에서 암사자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암사자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즉 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스라엘 리더들은 누구냐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유다 왕국, 남유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키운 첫 번째 새끼 사자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일 것입니다. 그는 애굽 바론 느고에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여호야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여호야긴은 포악하게 다스리며 맹수처럼 굴었으나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두 왕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백성을 위해 쓰지 않고 포악과 욕심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0절에서 14절 계속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게 애가는 그러니까 계속 비유적인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 물가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보통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보니까 유다 가문을 말하는 거죠. 유다 왕족 다윗 가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라는 말은 유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운 왕국이었다라는 것을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키가 굵은 가지는 왕권의 권세, 통치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보니까 포도나무가 땅에 던져지고 광야에 버려진다. 13절 광야에 버려진다. 그리고 불에 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몰락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처음에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져서 우리가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포도나무,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베어버리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자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행위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내가 만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내가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그 애가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